사도행전 우리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네, 사도행전 19장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네,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이제 성령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제 복음 운동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느냐? 그러면은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 하나님 만났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락방에서 복음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기존 전도하다 보면 기존 신자들 만나서 하나님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모르죠. 하나님을 언제 만났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더 모르는 거죠. 그냥 마냥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났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부분을 헷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영적 서밋을 계속적으로 얘기하거든요. 영적 서밋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성령을 받았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느냐.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축복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되어지니까 나도 따라서 교회를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구원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우리는 복음이란 얘기입니다. 복음이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만났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죠.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이 관계가 바로 시간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표를 다 알아야 되겠죠. 근데 시간표를 모르고 너 왜 하나님 못 만났냐? 너 이렇게 복음 듣는데 왜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냐? 왜 확신이 없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못하면 틀린 믿음, 틀린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달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따라가기 위해서 바로 이제 우리가 이 성령의 인도를 잘 받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그 시간표가 안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데 내 스스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현장에서 삶 속에서 보면은 너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게 보이고 그래서 나도 교회 가면 축복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교회를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은 복음은 아니고 종교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생활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이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면 됩니다. 당연히 복음을 실제적으로 깨닫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나 복음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볼 때는 뭐 다른 종교는 귀신이 역사하는 거니까 그럼 귀신은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고 기독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우리 인간을 축복하는 게 아니냐. 그래서 그런 지식을 가지고 그렇다면 나는 교회를 잘 다녀야 되겠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 사실을 모르면 교회는 하나님이 오고 뭐 다른 종교는 귀신이 오고 야 이거 말이 되냐? 왜 교회만 하나님이 가고 다른 종교에는 귀신이 있냐? 이렇게 이제 막 싸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불신자들이 법을 만드는 거죠. 종교에 대해서 욕하지 마라. 종교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그런 이제 차별법을 만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죠. 이미 기독교인들이 다른 종교를 탄압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네들은 귀신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귀신의 종로를 타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는 결국 망해. 너네는 지옥 가는 거야. 맞는 말이지만은 그 다른 종교인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싫은 얘기예요. 다른 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를 보고 너네만 하나님 믿냐? 우리도 하나님 믿다. 야 우리 보고 왜 귀신 섬긴다고 하냐? 너네도 귀신 섬기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물으면 그 기독교인들 어떻게 돼? 노발대발하겠죠. 와, 저 마귀 새끼가 정신 못 차리고 우리를 공격하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적인 이런 세계관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자꾸만 독선이라는 그런 소리를 듣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너무 이기주의다.
자기네만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는 다 구원이 없다고 하니까 당연히 이기주의가 맞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그런 말을 듣는지 조금만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구나. 이 복음을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건데 우리가 너무 앞뒤 안 보고 너무 흥분해서 너무 기뻐서 너무 우리가 날뛰고 있구나. 그래서 다른 종교인들은 막 욕하고 있구나. 만약에 우리도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돼서 다른 종교를 믿고 있다면 그러면 그 종교 생활 잘하고 있는데 교회에서 우리를 막 너네는 귀신 섬기는 거야. 너는 귀신에게 종을 타는 거야. 너네는 멸망당하는 거야. 이렇게 막 얘기하면은 기분 나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구원을 받은 게 확실하다면은 그럼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게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나를 이렇게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다락방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 하나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어느 쪽으로 이끌고 가길 원하시느냐? 그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 잘 모르니까 처음에는 당연히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하나님의 소원인 줄 알고 갔더니 틀린 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 줄 알고 갔는데 이게 잘못 갔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다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고 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갔는데도 또 잘못됐다. 그럼 다시 찾아가면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찾는 순간 이게 끝난 거예요. 그게 이제 바로 뭐냐면 그게 복음 서밋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이 시대에 원하는 게 뭐냐? 이걸 찾는 것이 복음 서밋이에요. 100번을 실패해도 그 실패 뒤에 하나님의 것을 찾는다면 끝난 거거든요. 왜냐하면 요셉이 꿈이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딱 잡았거든요. 그 꿈이라는 언약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고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가 되어지고 그 언약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요셉이 그 꿈이라는 언약을 정확하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도 가나안 땅 피 언약을 확실하게 잡은 거죠. 80년 동안 방황을 하다가 80년 동안 고생을 하다가 언약을 잡는 순간 이제는 그 삶이 바뀌어져 나가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지 이제 안 거거든요. 다윗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진행시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는데 엄청난 핍박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 핍박이 온다고 하더라도 그 언약은 절대 막지 못합니다. 내가 그 핍박을 받아도
그래도 괜찮아요. 행복한 거잖아요. 기쁜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이렇게 핍박을 받는 거구나.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이 핍박 당연히 받겠습니다. 그리고 언약 성취 속으로 계속 들어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잠깐만 오해를 해서 내가 언약 잡았는데 왜 내 이렇게 핍박을 받냐? 내가 뭘 또 잘못했냐? 내가 또 잘못된 길을 갔냐? 내가 가야 할 길이 뭐냐? 또 이렇게 찾고 있으면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아니 요셉이 언약을 딱 잡았어요. 언약을 잡았는데 형들이 막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이 왜 날 죽이려고 그러지? 나 이제 언약 잡았으니까 형통해야 되는데 왜 형들이 날 죽이려고 하지?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확실한 언약을 잡는 순간에 확실한 비밀을 잡는 순간에 이제 나머지는 다 언약의 여장이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을 확실하게 잡는 그 순간 이제 모든 우리의 삶은 이 언약의 여정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서밋 속에 들어가야 돼요. 복음 서밋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할 게 있다면 오늘 제목대로 이제는 영적 서밋이 돼야 됩니다. 복음 깨달은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한다면 진짜로 우리는 24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응답을 해주신다는 24시 기도는 그냥 간단해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냥 한 말씀만 딱 잡으면 됩니다. 기도에 관한 말씀 한 말씀만 딱 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각인이 딱 돼버리면 돼요. 기도하면 되는구나. 택민이 기도하자. 당연히 이제 어떻게 키울까?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택민을 어떻게 키울까? 생각도 할 수 있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하냐? 기도하자. 기도하면은 하나님 응답 주신다고 그랬다.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날 알아져요. 처음에는 막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택민이가 1살, 2살, 3살 때는 막 우는 거야. 막 울기만. 말도 못하니까 울기만 해. 막 울기만 해. 그냥 울기만 하면은 부모님이 알아서 배고픈가 보나 밥도 주고. 얘가 똥 쌌구나. 기저귀도 갈아주고. 얘가 또 어디가 좀 불편하구나. 병원에도 데려가고. 이렇게 울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크면 막 울면 이제 때리죠. 야, 말을 해, 말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해서 이제 달라고 하는 거야,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좀 어느 정도 크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그 분별을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한테 애기처럼, 갓난아기처럼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막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주죠. 달라고 막 하니까. 근데 이거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도 막 달라고 막 주야 막 땡강 쓰고 막 울고 뭐 문제만 터지면 막 울고 난리야. 갓난아기처럼 막 땡강 쓰고 막 아무데나 막 뒤집어지고 막 울고 막 우리 갓난아기도 그렇잖아요. 뭐 달라고 하는데 안 주면 길바닥에서 막 울고 막 길바닥에서 막 뒹굴죠. 기독교인들이 지금 그래요. 그냥 아무 데서 막 뒹굴고 아무 데서 막 그래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뭐 새신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알아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달라는 대로 다 줍니다. 그래도 이제
뭐 쓸데없는 거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좀 툭 치면서 야 그건 아니야. 그리고 하나님 또 깨닫게도 하고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신앙이 성장해 가는 거죠.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아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 중심,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25시의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붙잡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목사들 보면, 차 좀 바꿔주세요. 목사들 보면은 성전 건축해주세요. 이게 뭐야? 깐난애기예요. 깐난애기란 말이에요. 교회를 20년, 30년, 40년 다녀서 장로가 됐는데도 하나님한테 성전 지어주세요. 이게 뭐야 이게? 깐난애기. 하나님 성전 지어주세요. 아니 택민이가 뭐 30살이 되고 40살이 50살이 됐는데 아빠한테 가서 아빠 아파트 하나 사주세요. 똑같이 이거가. 아니 택민이가 나이가 먹어서 40이 되고 50이 됐으면은 자기가 성공을 해서 돈을 벌어서 아파트를 딱 사고 또 우리 아버지가 좀 좋은 차가 필요하네. 내가 돈 들여서 아버지 돈 들여서 뭐 아버지 좋은 차 타고 다니세요. 아버지 더 좋은 집에 사세요. 이래야 되잖아요, 이거죠. 근데 이건 40이 되고 60이 되고 막 기저귀 갈고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느 정도 처음에는 막 달라고 하다가 이게 하나님 진짜 계시는구나. 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필요한 거를 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필요한 거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이 영원이라는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영원이라는 축복 속에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운동을 우리가 펼치는 겁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락방을 만나서 제가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거거든요. 복음 깨달은 거거든요.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깨닫고 이제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각인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뭐냐? 전도거든요. 이제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도자의 삶을 사는데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후대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후대를 위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모님들한테 늘 기도하는 거 늘 제가 얘기하는 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자녀를 위해서 무조건 기도해라. 24시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된다. 교회 기도 안 해도 된다. 목사 기도 안 해도 돼. 내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후대들을 성령으로 인도해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후대들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가면 돼요.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자녀가 복음을 못 깨달았어요. 우리 자녀가 복음을 잘 몰라요. 우리 자녀가 신앙생활 잘못해요. 우리 자녀가 기도를 못해. 우리 자녀가 뭐 성경도 안 읽고, 우리 자녀가 뭐 핸드폰에 푹 빠져 있고, 유튜브에 푹 빠져 있고, 완전 마귀한테 완전 잡혀 있어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복음을 정확하게 깨달은 내가 후대를 놓고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면 돼요.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성공을 안 하면 어떡하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상관이 없어요. 집중적으로 늘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거 아니죠.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언약만 잡고 있으면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감사한 거죠. 증인이 되어라. 이게 아니라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입니다.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세 개의 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 됩니다. 기도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우리 계속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는 겁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복음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이 복음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며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고 우리 후대들은 세계 복음화의 중심에 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세계 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